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사랑을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한 두 달 정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것을 한 5분 정도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전 세계에서 구약신학의 1인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필연적인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필연적 반역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몰라요.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가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알았듯이 우리는 한 번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건하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켄피스, 그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썼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참한 짝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아들 삼아야 되는 이 비참한 짝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짝사랑을 하니 불쌍할 만큼 비참한 짝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존경했던 우리 김중권 목사님께서는 CCC 총재였죠. 그분은 70이 넘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장 터져버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내 이름을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린 예수를 만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부족하지만 진주교회 이종호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 타락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로 구약에서 양들과 황소가 계속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그 가슴이 환장해버릴 정도로 아픈 사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실 때 아들은 명분이라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어서 죽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 한 번도 안 진 아들을 죄인들의 죄를 덮어 쓰시고 죽으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슴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심장이 환장해버릴 정도로 그것을 호시아서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소돔 고모라같이 너희들을 멸망한 것처럼 아담과 스보이처럼 멸망시키겠냐, 내 마음 속에서 돌아서 내 그늘이 불리듯 하도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정말 그늘이 불이 타 환장했단 말입니다. 환장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환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셨지만 그 7마디 말씀은 유언이지만 성경 66권의 핵심으로서 그 7마디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이 강도가
낙원의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7송이 꽃을 피워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꽃송이 7송이라고 봐야 되고, 그 7송이 꽃송이를 주시면서 그 가슴만큼은 심장이 터져가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환장해버릴 정도의 사랑과 아들의 심장 터지면서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신 그 애달픈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기 위하여 천국 갈 때까지 죄 많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살아주신 성령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성령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사랑까지 알아가지고 삼위일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에 새기면서 사시고, 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 같이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에 어디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바냐 3장 17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고,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애가가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픈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송명희 신 같은 사람들도 시를 써가지고 이 우리가 찬양을 만들 때 거기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쭉 노래. 그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는 너는 내 사랑을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의 노래가 뭐겠습니까? 가시나무 새처럼, 가시나무 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려고 할 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가슴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러줄 때 그 애달픈 사랑이 연인에게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심장에 터져 죽어가면서 가시나무 새처럼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환장해버릴 정도로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과 심장 터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죄 많은 이때 모든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만큼은 아는 거, 이 사랑에 알아가지고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사로 화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죄도 우리는 끊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길 수가 없고, 주님 섬기는 어떤 누구의 어떤 권력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생명 주기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좀 안다고 그랬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함께 살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6시간 동안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아주시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계속 또렷하게 보여주시려고 말없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의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 중에 가장 사랑이 큰 사랑이 뭐냐?
주는 것도 사랑이고 용서도 사랑인데 함께 살아주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누구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효자예요. 돈 몇 푼 주는 게 효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효자 아닙니까? 그 우리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돼. 성막이 조금 발전돼서 성전 아닙니까?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예배당입니다. 진짜 신약의 예배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모신 성전인 몸이니까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거룩하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때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시쳐버리고 바로바로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넣어준다고 그랬는데요. 탄식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탄식을 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기도를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찬송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사람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근심하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바로바로 말하고 나무는 게 아니라 깊이 쭉 참고 생각하면서 내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사랑으로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근심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살아게 해주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소멸하지 말고 왕의 말씀처럼 받들어서 잘 섬기면서 그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체휼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체휼은 몸으로 울어준 사랑인데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우는 눈물은 보통 사람들이 우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눈물은 가슴으로 우는 눈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최후의 사랑은 몸으로 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벌겨 벗겨져 가지고 심장이 터져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 간 그 애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은 몸으로 물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진족교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복받쳐서 한 번만 오열하고 울 수 있는 가슴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앞에 천국문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나 전도 몇 명하고 교회 몇 개 세우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나는 하나님 주님의 가슴을 가슴에 가지고 이 가슴에 너무나 복받쳐서 이 가슴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이 가슴을 가지고 살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내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버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능력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울기만 하고 탄식만 해줘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근심해주고 울어주지만 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울기만 하고 탄식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죽음에서도 건질 수가 있어서 바다도 갈라버리고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기름에나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사자굴에 튕겨버린 다니엘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후에 내가 메시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까지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꿈을 꿀 수 있는 비전과 성령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비전 환상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빵을 만들어서 5,000명씩 먹이고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고 사셨고 우리 주님이 또 올라가실 때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한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의 인격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능력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만인이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을 덮어버리니까 주님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능력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같이 연약한 물묻은 종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말인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지만 그 능력도 가장 큰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이 뭐냐? 나를 이기는 능력. 내 혈기와 욕심을 깨버리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다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실망하는데 나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도 보니까 32절에 화를 노하기를 덕이하는 자는 용사 군인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도 낫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고 자기에게 넘어지고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본 회퍼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둥이를 피고름을 빨아주고 자신을 2명이나 죽인 그 빨갱이 원수를 아들 삼은 능력이 보통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사랑을 가슴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이 이제 어떤 성령님으로 임하는가, 그 성격적으로 그건 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성령님은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에 코에 생기를 루아, 그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죽게 됐어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생기로 들어가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불같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도 뜨거워집니다. 기도도 뜨거워집니다. 봉사도 뜨거워집니다.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미립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또 기름 같은 성령,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상직을 맡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무슨 기름 부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기름길로 가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거룩한 삶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수 같은 성령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 같은 은혜가 터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속에서 안반수가 터지듯이 기쁨의 강물처럼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생수 같은 성령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것,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방언을 좀 그렇게 평화하는 말도 하긴 하지만은요, 제가 방언 받아보고 아무리 성령을 제가 연구해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따라왔어요. 예비서 교회에도 처음이야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맥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딱 보니까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상하다. 너희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르는데, 그러면 성령 밖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터졌어요. 고넬료 집에도 베드로가 갖고 설교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방언이 또 터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사도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하는 걸 자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바울사도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물론 이 방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이라면, 고린도서 14장에 우리가 믿음에서 지금 받은 성령님은 우리 영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기도의 문도 터지고,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려면 방언의 은사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으시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찢어져 환장할 정도로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맞아 죽은 것을 바라보시는 사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시는 사람, 성령님은 그 사랑을 계속 현재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지만 근심하고 탄식만 하고 눈물만 찔찔 짜시는 무능한 성령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성령이 임하면 또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몸도 건강해져요. 마지막 한 기절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 성령의 능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어린 아이들도 뭐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리고 장정으로도 자빠져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는 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벽기가 안 나온 것보다 나오는 시가 그날이 더 힘이 나요. 기도한다고 딱 무릎 꿇으면 육신으로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5시간씩 기도해도 괜찮아요. 말로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저도 5시간씩 기도해봤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슴에 누리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